사람은 스스로 숨을 멈출 수가 있고, 또 눈을 감아서 앞을 안 볼 수도 있고, 또 입을 닫아서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손이나 도구로 막지 않는 이상 귀 자체를 닫아서 들리는 소리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소리라는 것은 귀를 막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들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소리들을 좋든지 싫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들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나 소란스러운 곳, 사람이 많이 있으며 제각각의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 파티장과 같이 시끄러운 곳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소란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주제에 대해서나 또는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상황에 이를 경우에 그 소리를 기가 막히게 사람들은 듣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지하철에서 이동하면서 졸고 있을 때에 안내 방송에서 내가 내려야 하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역의 이름이 방송되면 스스로 깨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명 너무 많은 소음으로 인해서 시끄러워서 분별할 수 없고 정확히 들리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특정한 소리만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선택적 지각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동시에 이해하려고 하면 그 모든 듣고 있는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얻은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중에서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해내어서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자신을 부르는 그 상황을 인지하게 되며 내가 가지는 관심과 흥미의 사항들을 사람들은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를 듣지 않고 취사 선택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귀에 선명하게 들려오는 소리는 대부분 내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에 관한 소리들,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대상이 말하는 소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들어야 할 소리를 마땅히 듣게 되는 반면 듣지 말아야 하는 소리들에만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는 일 또한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과연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소리들을 들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삶을 과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깊은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면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소리, 다른 소리들을 들으며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의 모습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할 만큼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소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정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을 칠 때에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오히려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기며 하찮은 것들만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사울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사울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의 말들에 신경을 쓰며 그것을 더욱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그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옮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소리들에, 세상의 반응과 관심들에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세상의 환호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에 취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사람이 되었으며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었던 다윗을 향한 사울의 태도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어찌하지 못하며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블레셋의 장수를 쓰러뜨렸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가능했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올바른 왕이었다면 그 다윗을 보고서는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높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환호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기에 다윗을 바라보는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승전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다윗을 향해 환호하던 사람들의 소리에 사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 사울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왕인 그 자신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 다윗이 칭송받음을 보고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의 환호와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 일이 그에게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그것을 다윗이 빼앗는 것이 아니냐고까지 생각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울이 이제는 어떤 행동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기분 좋게 하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질투와 분노가 그 마음에 차오르더니 결국 그는 하나님의 선함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악한 그 마음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악한 일을 사울은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빈틈을 주며 들어야 할 음성을 듣지 못함이 이런 악함을 허용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같이 악한 소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며 무너뜨리려고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욕망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타인을 무너뜨림으로써 성공을 쟁취하고자 하는 악함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여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양의 무리의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오로지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며 그 음성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타인의 음성은 주인의 목소리가 아님을 알고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욕해서 나를 잡아먹히게 만드는 덫임을 우리는 분별하여 구분하여 들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질투와 분노로 자신을 망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다른 사람이 사실 그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인 자신이 왕위를 이어야 한다는 욕심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다윗을 통하여서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질투와 분노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이 행했던 일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 민족에게 큰 구원을 이루신 것이었기에 다윗을 해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함이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던 요나단은 다윗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결과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살리며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것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깊은 관심을 쏟고 바라본다면 비로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현상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서의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또는 우리 이웃과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사울과 같은 질투와 시기와 무너뜨림이 아닌 이 요나단과 같은 사랑과 기도와 위로여야 함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혼탁하고도 복잡한 소음들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따르는 양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위로를 더하시며 크신 힘으로 지친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어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산성이 되십니다. 세상의 혼탁한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도 우리를 질투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세상의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곳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음성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